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7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친이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시어 신을 벗을 것과 군대 대장 뒤를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권리 양도의 표입니다. 다음과 같은 고백이 포함된 행위였죠. 가나안 땅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가나안을 차지한 후 저희는 가나안에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가나안은 저희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군대대장 뒤를 겸손하게 따를 수 있고 그럴 때 군대대장이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군대대장이 주시는 승리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여호와의 것이며 온전히 바쳐야 하니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역시 온전히 바쳐야 하며 여리고의 모든 생명은 온전히 진멸해야 한다. 그런데 여리고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그저 군대 대장 뒤를 따르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신 분은 군대 대장이시지만 성벽이 무너진 이후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여리고 군사들과 백병전을 치른 것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당장 여리고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후 이스라엘은 여리고 군사들을 진멸해야 했는데 그 과정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는 감나무 아래 입을 벌리고 누워있다고 그냥 떡하니 떨어지는 그런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군대대장 뒤를 따를 뿐 아니라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승리인 것이죠. 왜 이렇게 승리를 주십니까? 그래야만 승리에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승리뿐 아니라 승리에 대한 감격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시죠. 이 와중에 여호와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격은 감격이고 주체는 주체이죠. 승리의 주체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것이죠. 따라서 승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 앞에서 기뻐하고 감격함으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노래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승리의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러므로 승리를 통해 얻은 전리품 역시 모두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다고 전리품 전부를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중 처음 것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나안의 첫 성이 여리고 아닙니까? 그래서 여리고는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승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죠. 하지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간입니다.
아간은 그 스스로 목숨 걸고 여리고 전투에 임했기에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리품 일부를 가지고 와 장막 아래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죠. 나도 승리의 주체다. 이것이 아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승리와 더불어 아간의 생각, 아간의 정신이 이스라엘 안에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 이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정탐꾼들은 지금 여리고 승리의 주체가 자신들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능력에 의해 여리고를 정복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에 대해 2~3천 명만 싸워도 쉽게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을 승리의 주체로 여긴 아간 정신이 정탐꾼들 안에도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여호수아조차 이들처럼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3천 명만을 아이성으로 보내 전투를 치르게 했고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 아간 정신을 붙들고 싸운 결과 패배했고 패전했고 실패한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의 패전, 이스라엘의 패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패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번 전투에서 패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아간 정신을 붙들고 내 나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길을 걷는데 실패하지 않았다면 아간의 길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내 생각, 내 이익, 내 소망, 내 욕망의 길에 몰두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성 패전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 아픈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망하는 것이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고통과 낙심이 오히려 은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길을 걸을 때 성공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아간의 정신을 품고 살 때 망해야 다시 신을 벗고 군대대장 뒤를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신을 벗고 다시 군대대장 뒤에 섰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시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본 사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이 7전 8기지 대부분은 1전 1와 아닙니까? 한번 쓰러지면 엎드러져 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실패는 36명이나 전사한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이 패전으로 온 이스라엘이 마음이 녹아서 두려움으로 벌벌 떨었을 정도로 실로 엄청난 패배였었죠. 네, 이 패배의 원인은 아간 정신 때문입니다.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언제나 최고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번 패전에 대해 깊이 자책하면서 자신을 용납할 수 없어 했던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채 날이 저물도록 엎드려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혹 이번 실패를 빌미로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도전해오는 사람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대응할 어떤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자책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르는 가상의 도전자들을 생각하며 심히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굳건하게 붙들기 시작합니다.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 말씀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점호를 실시합니다. 모든 부대에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실시하는 것이 점호입니다. 점호는 부대 인원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아마 지난 패전으로 혹시라도 이탈한 병사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점호를 시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호는 단순히
인원을 점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 기강을 세우고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기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복장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임무는 숙지하고 있는지 점호를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점호는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회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결전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기강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강이 해이해진 오합지졸은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는 이번 전투에서 자신이 친히 전투에 선봉에 섭니다. 지난 패전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오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여호수아는 스스로 선봉에 서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며 리더십을 굳건히 세우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면 그 리더는 리더십을 스스로 세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고 외칠 뿐 아니라 따를 수 있도록 앞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목회자, 중직자, 교사라면 예배의 자리에 솔선수범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선두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할 전략과 전술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복과 유인책이 아이성 전투의 전술이었죠. 그래서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해 내어 매복군을 통해 아이성을 타격한 다음 전의를 상실한 아이성 군사들을 앞뒤에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혹 지금 실패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실패의 원인을 규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 안에 있는 악한 정신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운 실패라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정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을 벗고 군대대장 뒤에 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주체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승리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승리를 주신 군대대장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공동체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위해 말씀의 지도자의 리더십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리더십을 중심으로 기강이 분명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 교회 리더들이 선봉에 서서 예배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고 외칠 줄 알아야 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승리의 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길, 말씀의 길, 은혜의 길을 걷겠사오니 나와 우리 공동체의 거룩한 승리를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